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7일이면은 입춘입니다. 14일이면은 말복이고요. 22일이면 처서입니다. 아직 무덥기는 하지만 막 예배 시간에도 폭염주의보가 울리지만 이제 8월 말이 되면 한결 좀 선선해지고 살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직 교회 학교는 좀 여름 행사 중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우리 아동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 두 행사 모두 유익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몇 번 보았는데 정말 그 선수들의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오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탁구 혼합복식에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이 같이 메달을 땄죠. 메달을 따고 함께 밝게 웃으면서 이 셀카를 찍는 모습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올림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 경기들은 많이 챙겨보고 특히 메달이 걸린 경기는 마음을 졸여가면서 응원하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예전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올림픽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의 기본값이 시큰둥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올림픽뿐 아니라 자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기본값이 시큰둥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올림픽뿐 아니라 자기들 삶에 밀접한 연결이 있고 영향을 끼치는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시큰둥합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투표나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의 소망하는 바가 뭔지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도록 이루지 못하는 소망은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정신 건강을 위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정치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 보면 환경 문제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이다, 역대급 폭염이다, 역대급 강우량이다, 강수량이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알겠는데 이미 거대한 흐름을 형성해버린 이 재앙을 우리의 작은 노력이 되돌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너무 자주 환경위기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또 이번에도 큰 홍수가 났구나. 이번에도 그냥 최대 기온을 찍었구나.
그 정도로 시큰둥하게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북한 문제라든지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또한 난민들, 또 우리 사회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문제, 곧 우리는 나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시큰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나의 계획,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가족,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 못지않게 사람들이 시큰둥하면서 많이 지쳤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 풍경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아이들이 장터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오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만도 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은 너무나 오랫동안 큰 고통에 부대끼며 살아서 마음에 그 고통이 굳은 살처럼 박혀 있어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됐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이 끝나자 헬라의 식민지가 됐고, 헬라의 식민지가 끝나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살이 수백 년. 우리는 일제 35년 식민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35년의 식민살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줬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살이를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수백 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그 마음의 고통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굳은 살처럼 마음에 단단하게 배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감정의 교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오로지 성전 체제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백성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이 성전 체제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지요. 그리고 전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금욕적인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가죽옷을 입으며 생활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해서 올가닉 이게 좋은 그런 음식을 먹고 비싼 가죽옷 입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 생활의 필수품인 의식주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면서 아주 검소히 그리고 비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구원의 길을 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앞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시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세리라면 정해진 것 외에 더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군인이라면 남의 것을 힘으로 억지로 뺏지 말고 당신 봉급으로 만족하십시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으면서 고개를 다 끄덕였겠죠. 왜냐하면 하나도 틀림없는 맞는 말이니까. 세리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정말 지금 힘든 시대지만 세리요한의 말처럼만 우리가 다 산다면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정의롭기까지 한 사람이어서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부도덕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못할 때 그것은 잘못됐소 라고 외치는 그런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가 옥에 갇히고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 말씀은 단단하게 굳었던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뤄냈죠. 가만히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결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바가 있어요. 둘 다 물론 정의롭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보단 광야로 나가서 좀 고독하게 지내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게는 약간 엄숙한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걸 느꼈냐면 결혼식, 잔치집 같은 그런 즐거운 느낌을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존경하고 많이 따랐지만 이러한 잔치집 느낌이 나는 예수님을 훨씬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아주 못마땅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음해하려고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세례 요한, 저 사람 너무 안 먹어, 너무 안 마셔. 저가 저렇게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귀신 때문이야. 저 사람 귀신의 힘으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먹는 거 봐. 저게 사람의 힘이야? 귀신의 힘이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예수는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많이 먹고 많이 마신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건 아니에요. 그가 죄인과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곧
죄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죄인. 이것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폄훼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레임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귀신의 모습이나 죄인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판했던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그들도 먹고 마시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인이 없을 때 먹고 마시어 취한 종들과 같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아무도 보는 눈이 없을 때는 마음껏 취하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겉으로는 온갖 대의 명분, 하나님, 율법, 성전, 제사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먹고 마시는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러한 자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 혼자 충분히 먹고 마셔도 되는 사람인데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쁨 중에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먹고 마시면 기쁘지 않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걸로. 먹고 마시면 기쁘죠. 그건 삶의 인간의 기본적인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와 내가 먹고 마신다는 건 그와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 그는 그것이 자기만의 것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내가 아닌 자, 그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시면 그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 약자라면 내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와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전하라고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셔서 계속 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기억,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체험하게 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나에게서만 끝내지 않고 새로운 누군가에게 다가가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맛보았던 즐거움과 기쁨을 그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낱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던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 그분을 배신했음에도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에게 빛을 건네주시며 그 어둠을 밝히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 감격,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은 2000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일우 신부님이라고 아십니까? 1935년 미국 일리노이 출생이고 본명은 존 데일리입니다. 1960년 한국에 와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때는 군부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의를 말로만 말하고 있는 자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청계천 빈민촌에 살던 빈민들이었습니다. 가서 깜짝 놀래요. 아직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는 거기에 눌러 주저앉아 삽니다. 그냥 그들과 사는 거예요. 그들과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자면서 생활했습니다. 청계천 그 빈민가가 철거되자 그들과 함께 양평동, 목동 쪽에 있는 양평동으로 이사해서 그들과 함께 또 먹고 자고 마시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카톨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시흥에 보금자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집들을 직접 짓고 거기 마을 공동체를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상계동에 상계동이 올림픽을 앞두고 철거하게 될 때 또한 거기서도 오랫동안 철거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는 괴산에 가서 귀농하셨습니다. 귀농하셔서 거기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시고 그 생산한 농산물을 성당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팔므로써 그 농민들의 자립을 도와주고 생명 살림에 일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 신부님은 미국인이셨지만 완전 한국인으로 사셨어요. 예, 한국 사람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가족을 한번 만나러 갔다 오시거든요. 가족을 만나러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미국 가족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동안 살았던 얘기를 쭉 하는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미국 가족들한테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러줘요. 주원 너 지금 한국말로 말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몰랐다고.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되어서 살았던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계속 그 빈민들과 먹고 마시고 자면서 살았고 그들이 울 때는 같이 울고 그들이 웃을 때는 같이 웃었어요. 특별했던 건 그들이 울 때도 이 신부님은 그들을 웃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긴장과 갈등이 많은 그 자리를 웃음의 자리로 만드셨죠. 신부님은 지금부터 10년 전 201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한국에 묻히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이런 말들로 추억했습니다. 정 신부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정 신부님 때문에 성당을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의 생애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 환갑 잔치를 마을에서 하게 됐을 때요. 그 마을은 그 빈민들과 같이 건설한 마을이었죠. 근데 마을 중간에 큰 운동장만한 공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환갑 잔치를 한 건데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캠프파이어들 하고 그 건물 하나 위에 옥상에다가 그 파이어 레터라고 하죠. 불로 만든 글씨. 옛날에 우리 수련회 가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이어 레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글씨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들은 그 신부님을 보면서 야, 신부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부님의 모습은 좋아 보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최근에서야 그 정 신부님의 그 49제 미사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49제 추모는 사실 좀 경건하지요. 경건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 즐겁게 추모제를 하자. 신부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그러고는 막 기타를 즐겁게 치기 시작했고, 그분의 영정 사진을 들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노래.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네. 세상은 점점 냉랭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밖의 일들에 대해서 시큰둥해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얘기하고 나라와 정의와 국민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면서 사실 속으로는 다 자기 홀로 먹고 마시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독거, 동락의 세상입니다. 독거, 동락의 세상은 결코 바른 세상이 아니요 지속 가능한 세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셨던 세상은 동거, 동락의 세상입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지내매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삽시다.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제 입추입니다. 세상은 아직 덥고 여름의 기운 성성하지만 입추는 예언자처럼 서서 이제 곧 가을이 올 거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거 동락의 세상, 이 한가운데 이 청파교회가 이제 동거 동락의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자기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는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자기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능한 많은 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수많은 너를 위한 마음이 시들해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와 나 사이에 항상 맑은 물로 샘솟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